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지하고 정말 우둔하여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의 그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실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죽음뿐입니다. 사망뿐입니다. 어둠뿐입니다. 연약함의 결과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늘에 이미 앉혀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날마다 놀라움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고통, 고난, 눈물, 아픔, 병듦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사실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도 완성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묵식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서 능히 이 삶을 누리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간단 명료한 진리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복잡해지고 부산스러워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지고 명확한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또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잘 준비되고 단장된 신부로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존재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남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몇 주 전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뜻과 같이 강을 건넌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유월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저주받아 흙을 먹는 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동물과 같이 정말 메뚜기와 같이 메뚜기는 땅에 계속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배로 땅을 기는 동물이 아니라 땅을 뛰어오르는 미물과 같이 우리의 존재도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뛰어오르며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계시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같이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정말 새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가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강을 건넌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나서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강을 건넌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왔던 그 애굽을 바라보며 부추, 파, 마늘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오늘 본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말하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라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결국은 성인이 아니오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긴 했지만 그 복음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한 내가 철저히 죽었다 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과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아이와 같이 초보의 모습으로 젖을 먹는 그런 신앙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신지요? 정말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복음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요 젖을 먹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장성한 자로서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신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발신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위치고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가는 장성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강을 건넌 자임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신앙의 어린 모습 가운데서부터 듣고 자라왔던 율법의 어떠함들, 거기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자꾸 생각이 머물렀던 모습들을 성경 본문을 통하여 질책하고 옳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해왔습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인간이기에 오늘 본문 5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어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족속, 바로 아론 족속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계보를 잇게 하시면서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 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날마다 피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주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며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날마다 매년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바로 아론의 계보를 통하여 세웠던 그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표현보다는요, 그 대제사장보다는 더 나은, 전에는 모형이었지만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론의 계열, 족보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6절에 보니까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족보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직통으로 세움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넘어가면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셨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죠. 히브리서 7장에도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입니다. 살렘의 왕이다. 살렘 무엇입니까? 평화, 평강, 안식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보를 통하여, 사람에게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나음받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세우셨고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멜기세덱 왕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서 있느니라. 항상, 영원히. 참 우리 존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성 안에 갇혀진 우리의 존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우리는 누가 당신의 부모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누구에서 났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족보가 무엇인지 또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한, 그런 모든 상황, 환경, 시간, 역사를 초월한 묵시라는 개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를 뚫고, 우리 존재를 뚫고, 세상을 뚫고 우리 안에 계시되셨다라는 것,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흙과 같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그런 nothing, 없음인 존재인 우리를 끌고 참 있음, 참 존재됨,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속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끌려 그분의 묵시 안에서, 그분의 이루심 안에서, 그분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없어요. 옛사람이 없어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기에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존재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묵시라는 시간 안에서 그분의 계획됨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뒤에서 보면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되게 불쌍한 자들이에요. 내게 없어요. 온전히 예수만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여러 병마를 통하여, 여러 연약함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들의 삶은 비천해 보여요. 날이 갈수록 점점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날이 갈수록 점점 윤택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님 맞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예수 아니면 저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다 무가치함이에요. 비극이에요. 내가 자녀를 아주 제2의 나라는 존재로 잘 키워놔도 그 자녀가 나를 의지할 존재로서 나를 지켜줍니까? 나의 삶을 보증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흥하게 될 것이다. 그분만 드러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제가 수십 년이 됐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정말 한국 교계에 한참 큰 울림을 주었던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내용으로 인간극장과 여러 다큐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허름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 할아버지 안에는 보물이 있기에 그 귀한 보물과 보화를 본인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입으로, 본인의 발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모습이 어, 세상에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 할아버지의 삶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거지 같아요. 연약한 자 같아요. 점점 망해가는 자 같아요.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삶처럼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빛이 나고 더 귀한 가치로서 삶에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는 날마다 새롭고 소생케 되며 그분이 날마다 빛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결론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때야 힘이 나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잘 나가고 점점 나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사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런 삶은 참 가까이 가거나 나의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망했다 한들, 세상적으로는 점점 후퇴한다 한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면 정말 그의 표정 안에서, 그의 더듬더듬하는 말 안에서, 그의 아주 부족한 그 손끝 안에서, 그런 발걸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배우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 살아나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창녀, 말더듬이, 걷지 못하는 자, 불황자, 간음한 자, 실패한 자, 속였던 자, 이런 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의 결론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면서 말씀으로 양날의 거미 십년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의 존재를 다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은혜로 다 발각되게 하시고, 주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라는 결론으로 다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 정말 점점 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을 건넌 그런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냥 한순간 죄를 사하는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는 다르고 영원함이라는 그 묵시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셔서, 세상인 우리에게 계시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지신 거예요. 참 빛으로 말이죠.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나띵이에요.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더 계시된다라는 밝은 빛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됨으로써 그 예수로 살아나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정말 어떤 분으로 모형으로 계시되었었냐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볼까요?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에게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발 한 발 가고 있었지만 이 롯은 세상의 어떤 흐름과 풍류 가운데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살 발을 강구하며 살아나갔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즉 이 롯은 자아의 속성으로 자아를 숭배하며 살아나갔던 그런 존재죠. 한자 풀이를 보니까요. 자아라는 한자에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이 창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자아라는 뜻 안에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꼭 롯도 그랬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아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롯을 그 세상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내실 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백성인 이 세상 백성인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 이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결국 이들은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주변의 그 적대국을 상징하는 그 적대국의 모습이 다 이 왕인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랑 싸우는데 그들의 수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롯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이 무엇이냐면은 수만 명에 있는 이 군대와 싸워야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318명밖에 안 됐어요. 정말 작은 수였어요.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의 왕들과 싸워
이겨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을 주출해 내야 했던 거예요. 이 싸움은 정말 작은 아이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온몸에 최신 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을 싸워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밀어넣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이성으로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롯과 같이 자아에 속아 이 싸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싸움을 해나갔을 때 그 318명이 정말 괭이와 삽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에 상관없는 자들이 그 318명이 모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런 이방 왕들과 군대들과 싸울 때 자기의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 것이죠. 17절에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정말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 전투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승리한 거죠. 그리고 와서 그 살렘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것이 14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기의 10분의 1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로서는 저의 족속으로서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저 이방 왕들을 우린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든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재산을 내어놓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재산을 내어놓을 때 가장 손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양이 바로 그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릴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자기의 재산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할 수 없음을, 자기의 모든 존재를 그분께 드렸던 거예요. 그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제서야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전쟁에 이기고 온 그들에게 아주 귀한 전리품과 아주 귀한 물건과 포상을 준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이. 아브라함이 먹고 마실 게 없어서 그것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너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 다 드러났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피
참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참 그분의 살, 바로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먹으면서 사는 너가 되어라 라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정말 수십 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 것을 취하며 먹으며 입으며 살아왔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허무였고 무가치함이었고 의미 없음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나라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 그 결국은 비참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십 년을 사시고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노 신사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과거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는 물음 가운데서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임을 지금 이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래, 너의 삶을 보아라. 예수 없는 삶의 결국은, 자아 중심의 삶의 결국은 죽음과 사망이지 않냐. 충분히 경험했지. 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로서는 생명 없음이야. 너로서는 가치 없음이야. 무가치함이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맞습니다, 주님. 저는 빈 그릇이에요.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흘러나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렇지만 그런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가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라고 날마다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다시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로 돌아와서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즉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철저히 죽은 자로서 결론 맺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로 진정한 순종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막 해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채운 바 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행함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는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
몸된 교회들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으심의 참된 가치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경험해가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이미 인도하셨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경주를 마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자아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금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며 감탄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풍성히 사라질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도 이 삶을 권유하며 이 삶을 같이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가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니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날마다 낮추시고 우리를 연약한 자로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가 날마다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허락하시면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성화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